어,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요. 1절에서 2절에서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묻습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 성전이 너무 화려했거든요. 헤롯이가 지었어요. 헤롯 왕이 46년 동안 건축한 성전입니다. 특히 그는 건축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당시 가장 건축의 붐이 일어났거든요. 특히나 돌들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했겠습니까? 흔적들이 지금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에 갔더니 통곡의 벽이라고 다 무너졌습니다만 일부만 남았어요. 이 돌로 벽들이 남아 있는데요. 와, 당시 어떻게 이런 큰 돌들로 이런 건축들을 세울 수가 있었을까?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그들은 멋지게 보았고요. 예루살렘 이 성전이 46년 동안 헤롯에 의해서, 헤롯이 그 성전을 지을 땐 환심을 사려고 지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려고 46년 동안 이 건축물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서만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냥 뿅 간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와, 이 성전, 이 건축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응? 이 뷰티풀적인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얼마나 견고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영원하겠죠?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종말이 온다는 거지요. 예루살렘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예언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취가 됐는데요. 당시 명절을 맞아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거든요. 그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티투스가 그들을 포위하고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자 모두를 죽였어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까지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면 이 저주를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이 마사다라고 이렇게 그것으로 도망쳐서 견고한 요새였는데 거기서 끝까지 로마와 대항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1차적 예루살렘에 대한 재앙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인가 하면 온 인류의 세상의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그러니까 감람산이 뭐 대단하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냥 이 수리산 정도도 안 되고요. 그냥 한 뭐 언덕이에요. 그냥 언덕. 뭐 언덕 정도라기는 좀 그렇고 한 300m? 인터넷 쳐봐야 되겠네요. 여하튼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바로 성전이 저 멀찍이 보입니다. 저 앞동네. 여기서 금정역 정도의 거리. 그 정도도 안 될 거예요. 딱 보여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스라엘의 이런 멸망과 저주가 닥칠 것입니까? 그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이란 단어를 쓰셨습니다. 실제 왜 예루살렘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왜 로마의 그런 미움을 받았는가 하면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원래 그들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로마가 또 그들을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백수십만의 사람을 죽였을까?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가짜 메시아가 종종 등장을 했어요. 가짜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로마와 싸워서 우리를 로마에게서 해방시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그를 따르고 1차적으로 수천 명이 2차적으로 수만 명이 또 3차적으로 막 수천 명이 막 죽임을 당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대신에 선택했던 바라바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제2차적으로 세상의 종말이 올 때는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와 이단들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내가 그리스도라 말한 사람들이 약 50명이래요. 사람들이 막 기적을 보고 막 따라가요.
여러분 신천지나 정명석이나 요즘에 그 천리궁인지 여러분 이것들이 그거 아세요? 꿈에도 나타날 때가 있고요. 이적과 기사도 나타나요. 그 이단과 거짓 그리스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굉장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통일교가 한참 번창될 때 어떤 집사님이 통일교 테이프 하나 듣다가 꿈에 통일교 문선명이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우리 목사는 시시하고 통일교 문선명에 빠진 거예요. 이화여대 출신이. 그래서 실제 우리가 동네에 있는 그 교회 가서 그 집사님의 간증을 실제적으로 들었고 그분이 주시는 차도 마셨잖아요. 막 목사님과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고 막 겨우 1년 만에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혹하는 영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저 신천지 이단에게 빠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이단 빠지냐 이거. 이런 영적인 이게 능력이 있어요. 미혹하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7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 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닌 일 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죠. 그리고 지진, 기근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쟁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이 티투스가 아주 냉정하고 냉혈적이고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 항복하지 않는 거민들을 모두 아이들까지 다 쳐서 죽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 승리한 공로로 로마의 이변이 또 일어나가지고 결국 로마에 올라가서 여러분 로마 황제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전쟁 기근. 근데 여러분 이 말세 때에 결국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고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고통이 올 때도 배역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믿음 지켜야 하고요. 할렐루야. 배역하는 일이 없도록. 자, 따라합시다. 주님, 나와 내 자녀들이 배역하지 않도록 믿음 지켜주세요. 믿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한 사람의 신앙이 여러분 꽃 피우고 열매 맺을 때까지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지만 믿음의 완성은 주님 만날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늘 회개로 정결하고 거룩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